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주님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누리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떠나네. 어떤 날 다 지나고 어떤 날 다 지나고 내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주시니 아멘. 지지 않으니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주님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누리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느새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떠나. 우리가 누리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떠나네. 우리가 누리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누리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떠나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보다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랑을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말들로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길의 아래처럼 나 영원한 나라 당신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길에 하늘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하는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당신 우리 자유케 하시네. 주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그 은혜와 힘입어 우리가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늘 문들이 열리고 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늘의 문들이 열리고 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다. 저는 이 제목을 선택하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음에 설렘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들이 열리고 있다. 우선 믿음에 관한 얘기부터 좀 시작하고 요 본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을 가진다 하는 거 할 때 그건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거고 다른 말로는 초자연적인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원문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 말보다도 이 의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종류, 믿음의 상태가 무엇이냐, 믿음의 질이 무엇이냐 이것을 더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또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믿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오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 와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왜 그럴까? 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 안에 당신의 믿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수려한 문장을 읽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뛰어난 과학자가 쓴 글도 내 마음에 믿음을 주지 못해요. 어떤 화려한 문필가가 쓴 글이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질 못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넣어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전체 우주론을 읽고 구원받는 사람 없어요. 불경을 읽고 구원받는 사람도 없어요. 그 어떤 수학자가 쓴 놀라운 수학의 법칙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연구해도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구원을 획득할 수 있는 믿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깔끔하게 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 그분의 믿음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은 말씀 안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사용하는 그 믿음, 구원의 믿음은 단순한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고요.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그분의 믿음을 넣어 놓으셨다 그랬죠. 근데 말씀 자체가 초자연적이죠. 말씀 자체가 초자연적입니다. 믿음 자체가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자연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이 믿음은 초자연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결과를 반드시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되살아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영이 폐기 처분되고 새로운 영이 창조된다. 이건 초자연적인 사건 아닌가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영이 새로 창조되어서 옛 영은 사라지고 아담에게 물려받은 그 영은 사라지고 폐기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 영이,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내가 되어 자리 잡는 거예요.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죠. 절대 자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받아서 사용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인,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나의 삶에는 항상 초자연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항상 이렇게 될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래서 필수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부터 초자연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나 가능한 일이지, 이렇게 선택사항처럼 생각한다면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은 초자연적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라면 인간의 믿음은 자연적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오감으로, 시각, 미각, 후각, 청각, 촉각, 이 오감으로 알 수 있는 사실, 물리적 감각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믿음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도, 초자연적인 탄생 이전에도, 예수 믿기 전에도 인간적인 믿음은 있었어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지금 편안히 앉아서 저에게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의자가 여러분을 뒤로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편안하신 거예요. 의자에 앉을 때 다리가 세 분이라면 여러분 앉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우실 거예요. 함부로 앉을 수 없을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뒤로나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성을 내 오감으로, 시각으로 보고 촉감으로 확인하고, 아, 이건 안전하다, 내 다리도 안전하다, 그를 털썩 주저앉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건 자연적인 믿음이에요.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오감을 통해서, 자연 지식을 통해서, 자연 감각을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네. 완벽하게 파악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감각 지식을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를 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비행기를 탈 것인가 말 것인가, 보는 거예요. 운전석에 앉아있는 운전자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인가, 흉악하게 보이는가, 기타 등등 우리가 부지 중에 살피고 그 택시를 타든지 거절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예수 안 믿어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런 자연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게 돼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초자연적 지식이 없이는 초자연적 믿음을 가지고 초자연적 결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우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부터가 이건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져야만 이런 초자연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인 믿음과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은 다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믿음만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절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적 믿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초자연적 믿음을 여러분이 획득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성령의 성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자원은 초자연적 영역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믿음이 아니고서는, 초자연적 지식에 의한 초자연적 믿음이 아니고서는 끌어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내가 사용하는 믿음이 단순한 인간의 믿음일 뿐이라면 결과는 뻔해요. 자연적인 결과만 얻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거듭날 때 사용했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초자연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영의 구원이라고 하는, 영의 성장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초자연적 결과를 내가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경험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까지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원리에 속한다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하늘의 문들이 열리고 있다는 이 제목에 맞는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의 경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좀 깁니다만은 우리 찬찬히 상상하면서 말씀을 상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림으로 그려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참 있다가 말씀이 그려지는 상태가 되면 말씀을 제대로 흡수를 못해요. 여러분, 컴퓨터 언어가 뭐예요? 컴퓨터 언어 0과 1로 되어 있잖아요. 사진이 됐든 동영상이 됐든 소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컴퓨터 안에서 작동하는 컴퓨터의 언어는 딱 숫자 둘밖에 없어요. 0 아니면 1이에요. 0101, 0001, 11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도 되고 음성도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에는 0과 1 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의 언어는, 특히 사람의 영적 언어는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그래서 제 말을 여러분 들으면서 요거를 단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뇌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바꿔서 이렇게 입력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제 더위도 지금 한참인데 보양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닭 백숙을 한번 끓여 먹어볼까 이렇게 생각한다 합시다. 다른 걸로 할게. 실제적인 걸로 할게. 이거 이제 떡 한 말 우리 정정채 집사님한테 부탁해서 인절미 한 말만 맞춰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정채 집사님에게, 떡집하는 정정채 집사님에게 인절미 한 말만 부탁해야지 하면 여러분은 요 말을 듣고 있지만 요 말과 함께 뇌에 입력될 때는 전혀 다르게 트랜스 해가지고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림으로 정정채 집사님 얼굴이 딱 떠오를 겁니다. 그분 떡집, 성남에 떡집 가보신 분은 떡집과 그 주변에 전경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인절미 하면 노란 콩고물이 묻은 찰진 인절미가 떠올랐을 겁니다. 한 말 하면 한 말이 얼마지? 라고 또 떠올랐을 거예요. 그림 언어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언어로 듣지만 그림 언어로 이렇게 입력이 되고 저장이 돼요. 그걸 떠올릴 때도 그림이 먼저 떠오르고 그걸 내가 보통 말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이런 특성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그림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많아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림이 선명하거든요. 이걸 설명하려면 길게 말해야 되고 복잡하게 말해야 되고 이게 그래요. 근데 그림 언어, 동화처럼 쫙 얘기하면 쏙 들어오거든요. 그림 언어에 능하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천국의 언어는 그림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꿈도 상징들이 막 그림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환상을 보여도 그림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림 언어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혹은 들을 때 그 말씀 그대로 그림으로 바꿔서 들으려고 하는 훈련을 평상시에 하시면 달려가도 읽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아무리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도 말씀이 탁탁 떠오르게 만들 수 있는 한 컷 한 컷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필요할 때 그 말씀이, 그 많은 말씀이 그림으로 탁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그림으로, 말씀을 상상을 통해서 그림 언어로 이렇게 그려보는 훈련을 평상시에 하셔야 된다. 자, 그런 차원에서 10절부터 19절 서론이 길어서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림 그려졌습니까? 광야에서 한낮에 뜨거워진 달궈진 돌 하나를 저녁이면 곧바로 추워지는 그 광야 기후 속에서 은근하게 오래 가는 그 뜨끈뜨끈해진 돌을 머리에다 베고 잠이 드는 거예요. 따뜻하니까 잠이 서로로 오죠. 몸은 차가워도.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계시입니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야곱은 지금 꿈을 꾼 거예요. 그냥 자다가 무의식이 작동해서 지금 꿈을 꾼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말할까? 얘 꿈꾼 건데 뭘 갑자기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얘기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느냐고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도 요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돌을 베고 누워 자고 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너 지금 자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어디 있어요? 몇 절에 있나요? 자, 13절에 있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그렇죠.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 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잠자고 있다는 사실조차 꿈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 꿈을 꾼 건 맞아요. 틀림없어요. 그러나 야곱은요 자신이 경험한 이 꿈이 그저 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저 단순한 꿈이 아니다. 이건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실제로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포털이 열린 거예요.
쉽게 우리 식으로 하면 포털이 뭐예요? 정문, 그 다음에 대문, 입구, 그런 뜻이죠. 포털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우주에서 이 은하계에서 도저히 인간의 비행처럼 갈 수 없는 은하계로 점프도 하잖아요. 그 웜홀을 통해서. 그걸 포털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가끔은 그런 어벤져스 영화도 보면 이렇게 이렇게 쫙 돌리면 갑자기 저쪽 세계와 이쪽 다른 세계가 딱 열리고 거기 딱 뛰어들면 사막에 있다가 저 에베레스트산 눈 많은 곳에 탁 떨어지기도 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그리면 갑자기 베트남 어디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포털이라고 하죠. 포털. 우주적 포털이죠. 그래서 이게 하늘의 문, 영어로는 The Gate of Heav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Gate of Heaven. 천국의 문이라는 거죠. 하늘의 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늘의 문이 그 꿈 안에서 열린 거예요. 17절에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건 공포가 아닙니다. 경건한 두려움이죠. 놀라운 거죠. 놀라운 벌벌벌 떨리는 거죠. 실제로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으면요, 벌벌벌 떨리기도 해요. 그 임재를 우리 감각으로 느끼게 해주실 때는요, 벌벌벌 떨립니다. 어떨 때는 힘이 없어서 푹 이렇게 주저앉기도 하고요. 성경에 보세요. 막 꼬꾸라져서 막 자는 자처럼 픽 쓰러져 버리잖아요. 바울도 막 말에서 그냥 굴러 떨어져 버리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경험이죠. 예.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이 땅을 만난 일이 지금 야곱에게 일어난 거예요. 꿈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하늘이 땅을 침노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늘문이 열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친히 배울 수 있었고요. 자신의 부르심을 알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계속 이어가야 한다. 물려주고 세상에 복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자신의 운명적 데스티니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의 미래가 암울한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비전을 받은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 승리하고 큰 무엇인가를 취하고 고향 땅으로 귀향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신의 미래가 어둡지 않다 하는 확신, 이것이 생겼고, 그래서 그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하늘이 열린 그 결과는 이렇게 이 세상 살면서 담대함이 생기기도 하고 그의 어떤 땅에서의 신분이 격상되기도 한다니까요. 기드온이 천사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신분이 일약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크게 격상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을 만난다고, 하늘이 열린 그 포털 입구에 서본 사람, 들어가 본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다시는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삶 속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이야, 이런 거. 내 아내는 도저히 바꿀 수 없어. 내 남편은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 그럴 때 우리 낙담 돼야 안 돼요? 낙담 되죠, 여보? 낙담 된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어. 기도한다고 변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아. 변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뼈가 부러지고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겪어야 변할 것 같은 그런 사람하고 내가 살아야 돼. 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굉장히 큰 괴로움이죠. 이런 괴로움이 우리 속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게 괴로움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괴로움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괴로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저마다 씨름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늘에 열린 하늘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이 정도는 되어야 땅에서의 삶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거든요. 기쁘게 갈 수 있거든요. 야곱이 20년 동안 계속 사기꾼 삼촌한테 만나가지고 결혼도 사기당하지, 돈도 사기당하지, 미래 희망이 없지, 계속해서 그 사람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20년이 넘도록 그런 상황 속에서 기꺼이 성실하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고 마침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야곱이 지금 출발하기 전에 도중 과정에서 베델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이 열렸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고 자기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자기의 마지막을 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쾌락이 지금의 고통과 절망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것 이쯤이야 하고 덮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요 한 2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노골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어떤 신비한 체험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툭툭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을 해야 재밌잖아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나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진짜 승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진짜 기쁨으로 살 수 있고 어떻게 진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하늘을 그만큼 강력하게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체험을 그 경험과 그 풍성한 양식을 이제 맛볼 수 있는 입구로 들어선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볼 것은 보고 들을 것은 들어야 하고 경험할 것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져서 다시 이 땅에서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하늘, 열린 하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동기부여하고 또 도전하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어보면 참 힘들겠다 그런 거 있거든요. 참 힘들겠다. 나도 힘든 구석이 있지만 참 힘들겠다. 저는 제 자신이 원수예요. 그래서 제 하는 기도가 그러니까 주여 저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 나의 이 한계 나의 이 덫에서 완전한 자유를 좀 얻고 싶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한계 잡혀있는 그 덫에서 벗어나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그만큼 우리가 강력하게 만나야 하기 때문에 열린 하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명만을 위해서 사도 바울같이 특별한 사람들만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 그런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늘 문은 여러분이 발견 못할 열려져 있어도 발견 못할 거예요. 이처럼 이런 하늘문, 이 포탈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초자연적인 연결점이에요. 이런 수준의 삶에서 다른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하늘문이에요. 초자연적인 연결점이에요. 이런 포털이 야곱에게만 열렸을까? 사도 바울에게도 열렸었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또 이렇게 씁니다. 같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바울에게 하늘문 열린 거예요. 하늘에서 빛이 비쳤잖아요. 하늘의 공간이 열린 거예요. 강한 빛이 비쳤고요. 음성이 들렸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강력한 계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은 삶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다시는 이전처럼 살지 못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독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이고 사람을 잡아다가 죽일 만큼 자기 눈앞에 보는 현장에서 저놈을 때려 죽여도 좋다. 최고 법 집행의 이름으로 저 스데반 죽여도 좋다라고 증언으로 서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돌로 사람 때려 죽인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돌이 날아서 팍 한데 작은 돌만 맞아도요 핑 돌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핏물이 솟고 그렇게 계속 급소를 향해서 사람들이 이런 돌들을 던질 때 그걸 그냥 당연하듯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식 이름으로 사울 그러는 거고요. 바울은 이제 이방인 선교사, 이방인 사도로 사역했기 때문에 헬라식으로 한 것이 바울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 예수 만나고 사울이 바울 됐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용감한 상상입니다. 그건 아니고 사울은 이스라엘식 이름,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바울이 다시는 그런 자기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진짜 목숨 거는 사람 되잖아요. 이런 정도의 오픈 비전,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 안으로 들어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하거든요. 근본적인 모든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힘을 자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함, 하늘의 자극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것에서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은 낙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본능입니다. 숨도 제대로 쉬어야 이게 낙이잖아요. 살 것 같다. 살 것 같다. 제가요 군대 가가지고 그 가스실에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엘리오 지소님 가스실 들어가 봤어요? 전도사님은 들어가 봤어요? 그 거짓말 진짜? 진짜 들어가. 근데요, 나는 이게 그런 거 더 못 참는 성격이에요. 뜨거운 거 못 참고요. 막 그런 사람이에요. 집에서도 조그만 땀 나도요, 곧바로 에어컨 틀어 막 시원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산책하다가도 땀 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버려요, 저는. 한 바퀴 돌고 땀 나면 들어와요. 두 바퀴 돌고 땀 안 나면 한 바퀴 더 돌아요. 이제 한 바퀴 돌고 앞 한 바퀴 돌았는데 땀 나면 뒤로 돌아 하고서 여보 돌다 와요 하고서 들어와 버려요. 이게 땀 나는 것, 더운 것을 못 견뎌요, 제가. 또 그럼 그러겠지. 그 더운 것을 누구는 안 덥습니까? 다 참지. 그렇게. 근데 가스실 들어갔는데요. 그 조교들이 자기들만 마스크 탁 쓰고요. 방독면 쓰고요. 마스크에 방독면 쓰고 자기들은 이제 산소 마셔가면서 이제 해독된 거 공기 마시면서 있고 거기다가 막 이 가스실에서 최루탄 가루 있잖아요. 그걸 장작 피워가지고 거기다 막 던지면서요. 그럼 하얀 가루 뿌리면 확 하면서요. 연기가 확 일어나죠. 그 좁은 방 안에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면 숨이 막히고 막 눈이 따갑고 피부가 따갑고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 문으로 막 뛰어나가거든요. 근데 문에 가서 들어왔던 문 안쪽을 보면요. 바깥쪽에서 큰 대못을요. 아주 수백 개를 박아놨어요. 그래서 문을 밀고 나간다든지 주먹으로 친다든지 하면 지가 자야 하는 꼴이 되니까 그리 나가지도 못해요. 꼼짝없이 5분이면 5분을 그 안에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기절하죠. 막 마시 침 질질 흘리고 기절해요. 근데 못 견디고 저도 막 숨이 곧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내 눈에 그 캄캄한 곳에 중앙에 있는 그 장작만 보이고 나머지는 다 캄캄한데 그 캄캄한 저 구석 코너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보니까 블록으로 만든 그 가스실에 구멍이 요만큼 나 있더라. 요만큼. 눈알보다 더 작은 구멍이 있더라고. 그래서요 조교들이 막 사람들이 막 미치니까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고 몽둥이도 휘두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이제 그거 다루느라고. 그냥 나는 그리 구멍으로 가가지고 코를 거기다 들이받고 그 조금이지만 받고 그 5분 견디고 나왔어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나도 눈물도 나고 막 따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이게 속은 괜찮은 거예요. 조금 뺀질하긴 했지만 어쨌든 살 길을 주시더라고요. 난 그거 못 견뎌.
뭐 하다가 내가 이 얘기했어? 뭐 하다가 이 얘기로 갔어요? 박은숙 집사님? 이제 박은숙 집사님 이제 전국구가 된 거야. 이제 이름이 나왔으니까 다 물어요. 박은숙 집사님 누구냐고.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박은숙 집사님 누구시냐고 물어요. 안석영이 누구냐고 묻고 막 다 그래요. 나름대로 인상 깊게 들었던 이름들이 있나 봐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이름을 막 얘기하면서 어떻게 아세요? 원래 아세요? 그러면 아니요, 설교 때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하다가 지금 가스실 얘기했죠? 서로 비몽사몽입니다. 그래서 근데요, 이 빛이 임했는데, 빛을 보았는데 그 주님이 나타나신데 그 영광의 빛이 이렇게 강력한 거죠. 말에서 떨어져 쓰러졌고요, 땅에 엎드러진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앞에서 서 있는 존재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몸도 마음도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래도 견딜 수 있고, 그러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그러면서 삶에 필요한 하늘의 계시도 받을 수 있거든요. 쓰러져서 그냥 기절해 버리면요, 그럼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 임재를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조금씩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 막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조금씩 여러분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영원한 주님의 재림, 그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하늘이 열려질 때 그걸 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받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도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 막 쓰러지잖아요. 우리 한참 우리 그 사회 갈 때 많이 쓰러졌잖아요. 근데 쓰러질 때 나중에는 이게 습관돼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쓰러지지 마세요. 버티세요. 그러죠. 누가 특히 잘 쓰러지나 모르지. 정미경 집사. 기도 받으면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가. 쓰러지지 말라고, 버티라고 이제 그러죠. 정명 권사님. 예. 집사 때 그랬다 이거예요. 권사 때는 안 그래요. 예. 근데 이게 눈이 멀어버릴 정도면요, 그게 영적인 빛이잖아요. 영적인 세계의 빛이 물질 세계에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나? 끼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멀어버릴 만큼. 그러니까 주님을 한 번 봤을 뿐인데, 그 빛을 한 번 봤을 뿐인데 시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 그만큼 영적인 세계는 물질에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3차원이 이 5차원 세계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직접 그냥 빛을 받고 그냥 쓰러져 버렸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 손을 잡고 끌고 다메섹이라는 시리아의 수도죠. 다메섹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한 집에서 기다리죠. 3일을 금식하며 기다려요.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나니아야, 지금 아무개 어디 집가라는 거리 가면 지금 이 사울이라는 자가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뒤집어져 있다. 가서 침 탁 해가지고 안수 탁 해주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치료해 주어라. 그래서 순종해서 가죠. 그래서 안수하자마자 눈이 딱 열리죠. 그러니까 어쨌든 영적인 세계의 어떤 파워가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영향을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덮치면요, 그러면 병들이 떠나기도 하고 없던 신체가 생겨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보고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하이드 베이커라고 하는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분인데 다리가 없는 한 아이를 이제 집회 때 봤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기도해 주는데 너무 불쌍하고 너무 하나님 사랑이 밀려 들어오니까 그 아이를 막 이제 그 다리를 끌어안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하늘이 열렸고 거기에 다리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다리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이렇게 손을 뻗어서, 딴 사람은 이제 손짓만 이렇게 하는 게 보였겠죠. 아까 사울이 쓰러질 때도 음성을 들을 때도 사람들은 소리는 듣고 아무것도 안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냥 멀거니 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사자는 보는데 딴 사람은 못 보고 동참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다리를 끌어다가 자신 모르게 끌어다가 요 아이 다리에 탁 붙였대요. 근데 탁 보니까 탁 붙였는데 그 아이 그 없던 다리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습니다.
눈알이 태어날 때부터 눈알이 없었던 아이가 눈알이 생기기도 하고요. 예. 날 때부터 청각을 상실한 사람이 고막이 생기기도 하고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세계를 열린 영적 세계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굉장히 강력한 단순한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틀림없어요. 사모할만 하지 않아요? 다시는 옛날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데 열린 하늘 문에 들어가 보고 싶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성경에 이런 얘기가 부지기수로 나타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읽고 아 놀랍다 이러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딱 닫아버린다고요. 아 성경에 있는 이 은혜로운 얘기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 우리 시대에는 이런 일이 없어라고 그렇게 제한해버리고 거절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초자연적인 이런 일들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라는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하늘이 나타나도 여러분이 그냥 그 기회를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냉철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다른 세계의 조우와 다른 세계와의 조우, 만남 이것도 염두에 두고 언제 열릴지 모르는 열려야만 하는 나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열려야만 하는 그 하늘이 열리기를 여러분이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만에 그 하늘이 열린 하늘이 땅에 임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나무가 불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계속해서 화르륵 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 큰 일을 보려 하여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모세야 내 신발을 벗어라. 딱 그러시잖아요. 하늘을 만난 거죠. 그게 모세에게 열린 포털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적 세계는 물질계에 이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에녹하고 엘리야의 승천이 있죠. 에녹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다가 갑자기 저 세계로 이제 가버렸죠. 그대로 가버렸죠. 죽음을 맛보지 않은 채 가버렸죠. 그 다음에 있었던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변형돼서 하늘로 그냥 하늘의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도 열린 하늘, 이 포털을 통해서였다. 창세기 5장 24절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그 세계로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주님께 기뻤는지 그냥 데리고 가셔버린 거예요. 왕하 열왕기하서 2장 9절 12절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게 포털이 열린다는 게 그 영화에서 보듯이 이렇게 동그랗게 열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열리기도 하는 게 이게 막 회일바람처럼 깔때기처럼요. 빛이 막 휘더라. 이렇게 빛이 막 어떨 때는 보랏빛이 어떨 때는 붉은빛이 어떨 때는 녹색의 빛이 막 그 각각마다 특색이 있는 어떤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 열릴 때 포털이 열리기 시작할 때 그렇게 회립바람이라고 표현됐는데 사실은 깔때기처럼 이렇게 막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하늘이 열린 하늘이 보이면서 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끌어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열린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네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눈을 열어서 포털이 열리는 것,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도록 하셨다는 것은 그 영역에 엘리사도 들어오도록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구하는 두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입혀주실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실제로 나타날 때는 그 회립바람 그리고 불말과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싹 막아버리잖아요.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중심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중심부로 들어가면 엘리야가 올라가듯이 엘리사도 그냥 그대로 이 세상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냥 외곽에서 그 하늘문의 외곽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중심으로 들어와서 그냥 다른 세계로 끌려 들어가는 이 일은 막은 거죠. 천사들이 싹 막은 거예요. 엘리사는 사모함이 너무 크니까 그냥 막 같이 들어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못 들어오게 착 먼저 천사가 나타나자마자 그냥 어떻게 해요? 그 불마차들이 그냥 쫙 가로막는 거죠. 참 놀라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비한 일이죠. 천사들이 나타나고 갑자기 말들이 나타나서 천상의 말들이 막 불타는 말들이 나타나서 쫙 막는 광경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 누구에게는 나타날 수 있지만 나에게는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 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런 거 경험하게 하시고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경험 안 하게 하신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친히 뵙고 싶어하는, 예수님 닮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갈망이 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거든요. 아멘. 그리고요, 그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는지라 그랬어요. 다시 일반 그냥 물질 세계로만 남은 거죠. 물질 세계 안에 하늘의 세계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탁 문이 닫히고 엘리야도 사라졌을 뿐 아니라 자기만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스승이 남긴 그 엘리야의 옷만 탁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열렸다가 닫히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문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열리기도 하고 그 목적을 이루면 다시 닫히기도 한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경계에 들어설 것만 허락받았을 뿐 중심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경에 나타난 그 하늘의 문이 열리는 광경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시죠? 예수님께서 항상 데리고 다니셨던 가장 중요하게 리더로 세우셨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형제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고 근데 그 변화산에서 열린 하늘이 땅으로 침노하는 광경을 이 세 사람이 같이 경험을 합니다. 한 사람만 경험했으면 엘리나 이렇게 한 사람만 이렇게 바울처럼 한 사람만 경험했다면 저거 진짜 맞아? 환상을 본 거 아니야? 그냥 환상에서 그렇게 본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여기는 세 사람이 동일하게 같은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거죠. 두세 증인의 입으로 증참하게 만들으셨으니까.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털어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섯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매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 위에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희게 되었더라.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거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니 이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렇죠. 이런 하늘이 열리는 광경을 경험하고 그러면요, 이 인간의 육체가 그 차원의 일들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막 제대로 생각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죠. 신령한 두려움이에요.
7절 거기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그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자기들과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역시 포털이 닫힌 거예요.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온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서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같이 경험하다가 갑자기 다시 물러나와서 딱 닫히니까 그냥 평상시에 자기 모습, 주변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진리가 있는데 이게 결론입니다. 첫째, 여기서 배울 것 첫째, 지금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원리에 따라서 엿새 후, 즉 제7일, 다시 말해서 7천년째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그렇게 2절에 엿새 뒤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을, 하늘이 열린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엿새 뒤에라면 7일째 되는 날이란 말이죠. 엿새 뒤에는 7일째란 말이에요. 엿새 뒤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호산에서 하늘이 열려서 그 엄청난 광경을 볼 수 있도록, 그 계시적 광경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서 3장 8절이 뭐냐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의 계산법,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6000년이에요. 6000년. 정확하게 6000년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가 6000년이에요. 그거를 1000년을 하루씩이니까 6일로 계산하는 거예요. 6일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셨듯이 제 7000년째가 되는 해, 다시 말해서 제 7일이 되는 그 1000년, 마지막 1000년, 요때가 지금 어떤 때냐면 하늘이 땅으로 완전히 임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때예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겠지만 갑자기 어느 날 재림하면서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000년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몇 년 동안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제 7000년, 제 7일째인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점점 하늘을 더 많이 경험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아가는 때가 지금 바로 이때인 거예요. 이때 우리가 태어났고 이때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 7000년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지껏 있어왔던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들이 다 풀어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완전히 하늘이 열려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완전히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성장하는 바로 그때가 이때거든요. 최절정이거든요. 지금 꽃이 피는 것이 절정이 아니라 열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열매가 맺혀지는 때가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7000년 역사를 계산할 때 7일로 보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는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제3일의 새벽쯤 되는 시간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시점이에요. 호세아서 6장 2절을 보면 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거 잘못 이해하면 2일째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 이렇게 2일과 3일 이틀간에 뭐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도 아까 엿새 뒤에라고 했듯이 이틀 후에 그러니까 제3일에,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금 넘었어요. 이제 막 넘어가요. 이제 새벽이에요. 새벽. 제3일의 새벽이다 이 말이에요. 3000년째의 새벽쯤 되는 때가 지금 이 시점이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는 7일째요, 예수님으로부터는 3일째가 되었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에서, 이 세대에서 완전한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때, 이 시대는 오직 예수님 닮기를 갈망하는 세대를 하나님은 일으키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따라할 것이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성품을 그대로 닮아갈 겁니다. 이처럼 성숙한 세대, 그 세대가 이제 곧 일어날 거예요.
그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고 우리가 바로 대상이고 우리에게 하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쏟아붓기 시작할 겁니다. 하늘에 남은 모든 자원들은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쏟아부으실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배우는 진리는 하늘이 열리는 일이 일상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러한 역사가 이제 성도들에게 부지기수로 일어날 겁니다. 세계 도처가 하늘이 열리는 포탈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 하늘의 문은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미지근한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을 겁니다. 미지근한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을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닮아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나도 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인격을 나도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야 해.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해. 이 갈망이 강한 사람들에게 열릴 거예요.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고 요한에게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네 번째. 근데 여기 잠언 8장 17절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는데 저 킹 제임스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딴 건 똑같은데 나를 일찍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간절한 자는 일찍 누구보다 먼저 선두주자처럼 주님을 갈망하겠죠. 예수님 부활 때에도 제3일에 주님 살아나시고 무덤에서 일으켜지실 때 그때 맨 먼저 그분이 부활하신 사실을 누가 발견했어요? 두 여인이 발견했죠. 거기 보면 그 첫날 안식일날 첫날 새벽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잖아요. 돌아가신 거 뻔히 두 눈으로 봤는데 몸을 씻기고 천으로 다 이렇게 다 묶어서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안장을 시켰는데 그래도 또 그 세 번째 날 가장 먼저 찾아와서 살아나셔서 무덤 밀고 나오셔서 살아나신 그 모습을 보잖아요. 주여 그러니까 마리아야 만지지 말아라. 아직 내가 하나님께 먼저 아버지께 먼저 보여야 된다. 그러시면서 만지지 말라고. Don't touch me. Don't touch me. 이번 주일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 앞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아이가 그놈이 좀 상당한 뭐 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안수를 하려고 그랬더니 don't touch me. no, don't touch me 그러더라고. 별종 다 봤다 내가 그랬지. 너 나한테 레이더에 잡혔다. 넌 이제는 특별하게 이제 도와줘야 되겠죠. 자, 조금만 더 갖겠습니다. 네 번째,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예. 그리고 9절에도 말씀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내가 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천사를 경험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 볼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천사들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아무리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해도 천사에게 빠지면 안 돼요. 곧바로 천사 체험을 해도 천사를 만나고 천사의 도움을 받아도 곧바로 주님 이렇게 나가야 돼요. 절대 천사 숭배로 갈 확률이 매우 많아요. 신비한 체험이니까. 체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진정한 문은 예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보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고 내가 문이다 그랬거든요. 이런 포털이 열리는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열리는 문인 거죠. 그게. 그래서 오직 주님께 집중해야 되고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집 한 채씩 주님을 위하여 지어서 우리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랬을 때 갑자기 임재의 구름이 나타나면서 음성이 들려요. 얘들아 모세에게 집중하지 말아라. 엘리야에게 집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은 안 써 있지만 오직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잖아요. 구약을 읽어도 우리는 예수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신약의 모든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이에요. 모세는 모세오경 토라의 대표자고
토라의 저자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 중에 리더고, 선지자의 대표와 율법의 대표자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와 엘리야에게 집중하지 말고 오직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예수에게만 집중하고 예수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함으로써 신비체험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침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칩니다. 다른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다 불법입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1절을 보면 문을 통하여, 같이 읽읍시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다른 신을 통해서 천국 세계를 보려고 하고 들어가려고 하고, 신비주의적 행위로도 예를 들어서 돌을 닦으면서 신선사상에 침취해서 뭐 이렇게 양생법을 하면서 이렇게 도인이 돼가지고 그 천국의 세계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동양에 그런 거 많잖아요. 뉴에이지 운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 교회가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으니까 전부 이제 뉴에이지 같은 곳으로 사람들은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뉴에이지 가면 거기는 뭔가 체험한대. 뭔가 체험한다니까 거기 가서 막 빛을 보고 뭐 쿤달리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영의 세계를 들어가고 유체이탈 이렇게 시켜주고 경험하게 하고, 그거요. 그 천국의 영역에 들어가는 가능성이 거기에서 보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그 결과는 미혹이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실망과 좌절, 어둠과 눌림이 있고 비극과 죽음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천국을 하늘을 들어가는 문은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무언가에 의지해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은 미혹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함으로 결국 끝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세상에 그런 거 많잖아요. 요가도 하는 데도 많고. 근데 요가가 그대로 끝나지 않고 요가에서 무슨 이상한 어떤 종교적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힌두이즘이 접목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려고 시도하는 거구나. 이건 그렇다면 이건 도적이다. 불법이다. 하나님께서 불법. 예수 외에는, 예수라는 문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려고 한다. 여기에 낙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극락정토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거는 지금 사탄의 역사다. 그렇게 봐요. 여러분 아멘 하니까 뭐 떨어뜨리면서 아멘을 시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하늘의 문을 출입할 때 풍성한 생명과 새로운 계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 말들을요 그냥 가벼이, 그냥 보통 이스라엘의 그 양 먹이는, 양 풀 뜯기는 그거로만 생각하는데, 이걸 자세히 가만히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문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절대 불법이니까 그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든지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법이라고 규정했고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고 선을 분명하게 그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무슨 매력이 있고 교회에서 못하는 것을 뉴에이지에서 경험시켜 주니까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지 뭐 이렇게 넘어가서, 저는 그 유혹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너무 교회에서 너무 그걸 안 하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제가 막 다른 종교도 들여다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요 더 진전이 없으니까 계속 다른 어떤 뉴에이지 같은 거, 그 신비주의 그런 것들을요 계속 제가 많이 접했거든요. 그런 책들을 읽고 그런 걸 해보기도 하고요. 밤에 유체이탈하는 거, 영이 몸을 빠져나가는 그런 훈련도 해보고요. 별거 다 해봤어요. 근데 미혹이 있고요. 그걸 계속해 나가면요 틀림없이 사탄에게 눌리거나 틀림없이 비참한 어떤 일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제가 선을 그었던 것이 하나님의 결국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들어가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오며 그랬어요.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영원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주님을 경험하는, 이 하늘의 문이 열릴 때에 그때 들어가고 나오면서 뭘 얻는다?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양들이 필요한 그 소나 이 양들, 염소들이 먹는 풀을 꼴이라 그러죠. 꼴. 예. 그래서 들어가면 나오면서 어떤 꼴, 풍성한 생명,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계시들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하면 반드시 계시를 얻고 어떤 능력을 얻어요. 천상의 세계를 경험하면 반드시 이 땅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일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 하늘이 열린 그 상황 속에서 한번 경험하고 나온 다음에는요, 그런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요, 영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능력이 그 다음 날부터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만 대면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냥 손만 대면 이렇게. 아니면 나하고 대화할 때도 그냥 대화하다가 입이 이상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방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서 거기서 이제 예언하는 거라든지 꿈에서 가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포털이 열렸을 때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렇게 경계선만 접촉해도요, 굉장히 이 땅에서 풍성한 어떤 계시적인 삶을 살 수 있고요, 풍성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 문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이제 이런 얘기가 아무렇지 않게 들리고 당연히 우리의 체험이 돼야 된다. 이런 수준까지 빨리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영에는 그런 일이, 내 영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있어요. 내 영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직접 내 영은 성령님과 조물주이신 창조주신 그분과 얼굴을 대면하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 마음은 아니라고. 지금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런 일이 내 영 안에서 일어났듯이, 이미 일어났듯이 내 마음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이 믿음을 형성하셔야 돼요. 내면화하셔야 돼요. 의식화하셔야 돼요. 그러면 영과 혼이 일치가 되면 이제 영이 경험하는 일들이 내 마음에도 수시로 항상 경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늘 문을 보고 하늘도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죽은 다음에 보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먼 훗날 죽음 뒤에 경험하는 걸로 그렇게 뒤로 밀어버렸어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들을 이 땅으로 끌어오는 능력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뒤바뀌어지는, 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구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믿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날 것을 믿고 내 삶에 지금 나타나기를 갈망하면서, 그러나 항상 예수님 중심의 체험이 되도록 우리를 항상 분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설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삼청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샤마타르 칸소로티베